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행복하고 힘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좀 채워지면 될까요? 돈이 얼마쯤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강은 좀 어떠면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면 좀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게 무엇이 내게 있으면 난 좀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설사 채워진다 해도 우리는 또 압니다. 아무리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도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우린 정말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재물을 모아놓고도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 봅니다. 멀쩡한 건강 가지고서 살아도 모자를 판에 또 그렇게 허망하게 망가뜨리는 인생들을 또 보기도 하지요. 자식들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뒤었건만 참 그게 다 뭐냐는 듯이 등지고 마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니 뭐가 있다고 해서 바라는 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힘있게 사는 것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우린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지요. 그래요. 중요한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행복은 뭐가 채워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난 행복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어. 그런 여러분에게 결정과 선택대로 행복하고 힘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또 압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조건들이 채워지고 상황들이 나아지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행복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힘있고 행복한 삶인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언제나 중요한 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나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도 또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 힘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그 놀라운 비결을 이제 11월 감사의 달, 감사절기, 감사주일을 2번 앞둔 오늘과 다음 주일, 참 바울의 감사, 바울의 비결을 함께 배워 오늘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하고도 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감사하는 게 무엇인가? 감사는 그냥 되지 않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다짐하고 결단하는 행복만큼이나 다짐하고 선택하고 결단해 보지만 그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무언가 잘 됐을 때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됐을 때 금방 원망과 불평하고요. 그 정도는 그래도 애교예요. 잘 되면 감사보다 금방 교만해지는 게 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것 결코 아니더라고요. 믿는 이들조차도 아니 저 자신에게도 다르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 이상으로 속에서부터 터져나와 흘러 넘치기 전에는 도무지 우리 삶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무시하고 내 의지를 뛰어넘고 내 결단을 초월하는 흘러 넘치는, 그야말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속 사람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이 행복이고, 그 흘러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 삶이 참 감사를, 행복한 삶을, 힘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만큼 바울의 이 말,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바울 그는 어떻게 주께 감사하고 살았을까?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오늘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볼 때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바울의 감사, 그 첫 번째 감사는 택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택해 주심을 감사.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신을 예수께서 붙드시고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회심 경험을 사도행전은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인데 9장은 그 바울의 회심 경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2장과 26장은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간증하다 보니까 조금씩 표현이 달라집니다. 근데 26장의 표현 가운데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주 주목하는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함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소나 말이 우마차를 끌고 갈 때 꾀부리고 벗어버리려고 애를 쓸 때 뒷발질로 이렇게 마차나 우차를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멍해해서 벗겨버리려고 그때 그 딱 뒷발질하는 그 자리에 가시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이게 별 수 없이 끌고 가는 거죠. 더러는 고정해 놓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부가 이렇게 가시채를 들고 있다가 뒷발질하면 턱턱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벗어지기는커녕 그냥 소스라치게 아파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워진 짐을, 지워진 멍에를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가시채예요. 근데 그 사울이 그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것, 돌 맞아 죽는 것, 율법에 따라 처형당하는 것, 신성모독으로 돌 맞아 죽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긴 사울. 그런데 그 돌 맞아 죽는 저주받은 인생이 해같이 빛난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다는 그 기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란 말이죠. 확신이 컸던 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지지 않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방 지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 증서를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급히 가고 있었던 차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강한 빛 가운데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간증의 형식으로 고백할 때의 표현이 주님이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 심하구나. 너 아닌 거 이제 알잖아. 너 이제 네 고집 내려놔. 이제 네 그 아집 꺾어버려. 네 열심으로 거꾸로 가고 있잖아. 너는 열심만큼 네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잖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그야말로 곡부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이 주님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사도된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열심 있는 삶,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삶, 누구보다도 확신 있는 삶,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열심과 확신이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삶에서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정말 다름질 치다가 열심으로 다름질 치는데 그것이 지옥구덩이가 됐고, 열심으로 다름질 치는데 그것이 멸망할 것이고, 열심으로 다름질 치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길이었는데 거기 급하게 막아서셔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것은 바울에게는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와졌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런 말로 같은 말이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한 사도 바울, 그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바울에게는 새겨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라는 게 쉬워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 떼먹고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로 살게 한 그놈 용서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준 그 사람이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안 돼.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놈은 나의 돈을 등쳐먹고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금 신용불량자로 사는 내 모습에 그를 용서한다는 게 되질 않아요. 내 마음엔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주고 잘 먹고 잘 뻗고 평안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용서가 되질 않아요. 죽이지 않는 것만도 내가 예수 믿은 은혜야. 내가 예수 믿고 살기는 네가 살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과 동일화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죽이고 고난 중에 쳐넣은 자신을,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옳다고 믿으면서 했던 자신을 택해 주신 것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용서받은 감격은 바울 그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감사로 그렇게 와지곤 했던 거지요. 바울에게 내가 주께 감사함은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감사는 무엇보다 이 택하심, 다시 말해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감사의 달 11월을 맞고 또 지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바울의 감사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 택하신 것만도 모자라 자기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믿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쉬워요? 여러분 한번 심하게 배신한 놈 또 들어서 믿어주고 일 맡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렇게 강렬하게 안 되는데 안 돼요. 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는 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심지어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른 말씀도 생각나요. 그런데 그런 확신은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의가 강할수록 그 확신은 더 큰 법이에요. 자기는 누구도 배신한 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겐 그 확신이 더 큰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배신했던 그 일을 용서하신 분께서 그런 배신자를 천하에 없는 배반한 놈을 다시 믿어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믿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일을 맡기셨다. 그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영혼을 죽인 나에게 그 영혼을 또 맡기셨다. 지금 바울이 경험하는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와집니까 여러분? 돈 수십억을 떼먹고 도망간 나를 문득 만나더니 멱살잡이하고 끌어다가 감옥 보낼 줄 알았는데 아니 먼저 주먹부터 날라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아 어디 가서 뭘 하다가 이제 온 거야. 자네 떠나니 내 일이 허전하고 대신 할 사람이 없잖아.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모진 사람이거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감사가 이 감사인 거예요. 그 모진 배반자에게 다시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믿을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맡길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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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기는 스스로도 그럴만하다고 생각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보는,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니에요 손살에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겨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 보는 내가 나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난 아니거든요.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감사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것. 목사로 세상에, 오늘 사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 앞에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서 설교 어떡하나 하고 고민했는데, 고민은 뭘 해. 또 하도록 하시는, 도무지 울음이 나서 못할 것 같았는데 미리 예방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닌데, 옛날에 나만 아닌 게 아니고 지금 나도 아닌데, 여러분에게도 어떤 분에게는 선생님으로, 석장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맡은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 것보다 맡겨주신 것이 은혜이기에 더 신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은요, 돈 받고 돈만큼 하면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돈 받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거짓되지 않기 위해선 돈 받고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도덕감과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말 목숨 다해 헌신해야 될 것은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감사는 12절 맨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12절 상반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제 다음 주에 뒤에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겠거니와, 오늘 바울 사도가 서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기를 택하여 주신 용서하신 은혜와 다시 믿어주신 그 은혜와,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더하여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겸하여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을 봐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의 삶의 사역의 모든 순간에 주어는
늘 주님이셨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능력 부어주사 친히 일을 행하셨다고, 주님이 맡겨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참 감사를 드리는 이답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장로님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선생님으로 주님이 믿어주시고 세우셨으니 또한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 날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기억하십시다.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합시다.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런 몹쓸 인생을 다시 믿어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어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의 일을, 내가 나서 회방 놓았던 그 일을 맡겨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실 때는 능력도 겸하여 주사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또다시 믿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겸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여진 감사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아시지요? 카리스는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는 같은 단어, 다른 표현, 은혜와 감사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 그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태도는 단 한 가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맡겨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능력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 더해 주시는, 감사 넘치게 하시는,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